빨간색의 머리카락을 가진 폴란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의 꿈이 뭐였냐면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이 소년의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음악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학교 이제 교수님한테서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저도 비슷한 말을 듣긴 했었는데, 야, 너는 손가락이 너무 짧아야. 아유, 근데 또 굵기까지 하네. 그 손으로는 안 돼. 유연성이 부족해서 안 돼. 둔해. 너무 둔해. 안 돼. 아무래도 그 손은 피아노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 한번 다른 악기를 좀 배워보는 건 어떠니? 굵지는 않았어요, 전. 짧기만 했지. 그래서 빨랐어요, 전. 자,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다른 악기를 배우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소년의 마음엔 기쁨이 없었어요. 자기 꿈이 아니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어떤 만찬 회장에서 이 소년이 피아노를 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한 신사가 다가와서 이 소년의 등을 막 토닥거리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 너 정말 소질 있다, 야. 정말 잘 친다, 야. 너 한번 열심히 해봐, 너. 너 정말 크게 될 것 같다, 야. 이 중년 신사의 칭찬 한마디에 소년은 다시 막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해요. 이 신사가 누구였냐면, 안톤 루빈스타인이라는 러시아의 작곡자이자 19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어요. 이제 소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하루에 7시간씩 다시 피아노를 연습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세계를 놀라게 할 피아니스트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이 소년이 누구였냐면 이제 피아노의 천재라 불리는 잔 파데레우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비슷한 일을 또 겪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이제 동네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제가 알바로 이제 잠깐 동안 이제 피아노를 1시간씩 쳤었는데, 근데 그 길 건너에도 아주 큰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정말 큰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뭐 200평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한국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 신관웅 씨라고 아십니까 혹시? 신관웅 씨가 와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피아노를 쳤나 봐요. 특별히 이제 초대해서 뭐 돈을 많이 줬겠죠. 초대해서 이제 손님 모으려고 이제 했나 봐요. 이 양반이 이 건너편 작은 레스토랑에 조그만 녀석이 이제 피아노를 친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고 내려왔더니 그 레스토랑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전에 신관웅 씨 왔다 갔다요. 너 치는 거 다 듣고 갔어? 그러는 거예요. 한 곡 듣고 갔다는 거예요. 한 곡 듣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쳤습니다. 끝까지 다 들었겠죠. 그리고 뭐 한마디라도 뭔가 좀 해주고 갔을 것 같은데, 마음에 뭐 안 들었나 봐요. 한 곡 딱 듣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분명히 실력이 없어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럼 재능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재능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지만 그 재능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건 물론 자신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한마디의 칭찬. 이 한마디의 칭찬이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은 우리 일산 참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쭉 읽다 보면요,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그게? 자, 힌트를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 예.
거기다가 칭찬으로 시작을 해요. 칭찬으로. 자, 그럼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제 편지를 딱 폈는데 첫 마디부터가 막 칭찬인 거예요, 막. 첫 마디부터. 일단 이 편지 받았다는 걸로 또 막 기분이 좋은데 이 첫 마디부터가 막 칭찬인 거예요, 막. 어떨까요, 기분이? 읽는 사람이. 칭찬하는데 이거 뭐 칭찬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있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 바울의 칭찬에 다들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 그러니까 빌레몬한테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본문 볼까요? 4절하고 5절에 보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어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네 기도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빌레몬의 장점을 찾아서 먼저 지금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칭찬부터. 사도 바울이. 그럼 그 빌레몬이 볼 때, 물론 칭찬을 듣고자 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빌레몬이 볼 때 이런 칭찬을 들으면 이 듣는 빌레몬 입장에서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도요, 서로 늘 칭찬만 했으면 좋겠어요. 칭찬이 가면요, 칭찬이 또 되돌아와요, 항상. 자, 그리고 또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빌립보서 한번 2장 찾아볼까요? 네, 빌립보서 2장 8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이 뭐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칭찬 들을 만한 삶이어야 돼요. 또 칭찬하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이미지 전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미지 전도? 말 그대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이미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빌레몬이 그랬을 거예요. 빌레몬이.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좋은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었을 거예요. 삶의 모습이 좋은 이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칭찬 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빌레몬은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했을 거예요. 또 빌레몬은 부자였고 또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도 이게 아무튼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우리 영적 가족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일산 참된 공동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얻고 있죠? 우리 서로에게 무엇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이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나에게서 무엇을 얻게 해야 하는지,
이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얻게 해야 되냐? 우리는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우리 7절 볼까요?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그래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고요? 평안을 얻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적 가족들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영적 가족들이 그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정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었다. 얼마나 좋아 이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요. 당시 부르기아 지방에 이제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지진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수많은 이재민들을 이 빌레몬이 구제했을 거라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에 잠긴 성도들이 이 빌레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요,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평안을 만드는 사람.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누가복음 10장. 10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영적 가족들이 평안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미국의 아나운서예요. 그녀가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 내용 중에 버지니아 캐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자신이 더 잘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기에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칭찬은요, 평안을 줘요. 안정감을 줘요. 그 칭찬은요, 자존감을 줘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평안은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 안정되고 믿음으로 인해 화평케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그래야 또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폭력적이에요.
싸움을 좋아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자료를 보면 1945년부터 2000년까지 55년이죠. 이걸 주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2860주예요. 이 2860주 동안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주 몇 주나 될까요? 2860주 중에 몇 주가 될 것 같아요? 55년이에요. 2860주 중에 전쟁이 없었던 주 3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2857주는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여기저기에서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 지금 이란하고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 지금 몇 년째 지금 러시아하고 또 전쟁 중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46개 이상의 분쟁이 76개국에 걸쳐서 지금도 진행 중이래요. 76개국에서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요, 전 세계 분쟁으로 인해서 최소 2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대요. 24만 명. 그리고 전 세계 1억 1730만 명이 이 분쟁과 폭력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를 했대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것보다 이 전쟁과 갈등을 만들고 폭력을 만들기 좋아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갈구하는 게 평화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잘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폭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화목하라.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우리로 인해 나로 인해 평화가 전해져야 돼요. 평안함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평화해야 하는, 함께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있기에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된다는 건 결국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이거 누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서로에게 무엇을 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린 사랑을 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내가 너의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요, 나의 사랑이 사람들한테 기쁨과 위로가 돼요. 우리로 인해,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주는, 사랑을 공급해주는 사랑의 메신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품성이 어떻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유튜브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성품들이 어떻다. 감동받아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여행 왔다가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 어떻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죠? 정. 한국인의 정. 정이 많은 민족. 그 예의 바르다. 또 친절하다. 또 뜨겁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사우나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뉴질랜드 로토루아라는 곳에 가면 야외 사우나 시설이 있대요. 온천 지역이라 물이 많이 뜨거운데, 이제 위쪽이 제일 뜨겁고, 이제 밑으로 내려올수록, 아래로 내려올수록 서서히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간대요.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이제 점점. 그러니까 처음엔 미지근한 물에서 점점 뜨거운 쪽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특이하게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뜨거운 물로 풍덩 뛰어든 사람들. 뻔하죠? 열이면 8구는, 10중 8구는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중 8구.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뜨거운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이 뜨거운 품성, 이렇게 정이 많은 품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사랑이 많아야 돼요. 인정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얼마나 인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이제 에브라라는 신실한 일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알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야 그래야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일 때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전해져야 돼요. 중국에 가보면 이제 무사라는 사당이 있대요. 무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국지하고 관련된 거예요. 삼국지의 그 역사 속 인물들.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제갈로면. 이렇게 삼국시대 위인들을 모시는 그런 사당이래요. 무사. 네, 여러분. 조조의 무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조의 무덤.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을 파헤칠까 봐서 조조가요, 비슷한 무덤을 100개를 더 만들었대요. 자기 무덤하고 비슷한 무덤 100개를 더 만들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다 파헤쳐졌어요, 다. 그 100개의 무덤들 전부 다 파헤쳤어요, 사람들이. 이 무사에 가보면요, 해릉이라고 하는 무덤이 또 있대요. 해릉. 전체 둘레가 이제 120m 정도 된대요. 120m. 굉장히 크죠? 유비의 무덤이래요. 근데 왕 무덤치고는 작은 거래요. 굉장히 작은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대요. 파헤쳐지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얻고자 하면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또 진리예요. 이게. 사랑은요,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를 내놓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품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흠없는 순수한 사랑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사랑, 거저 주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교회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요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또 드러내야 돼.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근데 여러분 사랑을 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주는 사랑 이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만드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또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미워하고 막 나를 증오해요. 막 그래서 이상한 말 하고 다녀요. 막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다녀요.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미움의 대상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요. 마음속의 미움들, 증오들, 그 미운 사람 다 없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막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칭찬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막 칭찬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죠? 지금은 어떻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뭐라 그래요? 저것들은 지들밖에 몰라 진짜. 지들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저것들은. 맨날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막 이기적인지 몰라. 정말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다 그 말. 조롱을 해요. 심하게 경멸해요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막 경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부터가 내가 먼저 이야 정말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아, 저 사람 뭐 교회 다닌다고? 이야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야,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 인정받고 칭찬받는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그림 동화 중에 새나무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 새 나무가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먼저 올리브 나무는 이제 자기가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온갖 보석들을 담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자기를 베어선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로 만들어 버려요.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 떡갈나무는 자기가 위대한 왕을 태우는 배의 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그런 작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자기를 베어서 자그마한 낚싯배를 만들어버려요. 이 떡갈나무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나무의 꿈. 언제나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선포하는 것. 이게 소나무의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번개가 쳐서 자기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그 꿈이 빼앗아가 버려요. 그 얼마 후에 나무꾼이 그 쓰러진 소나무를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이 새 나무는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생각에 크게 실망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 마구간에 있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구유에 누워요. 이 구유가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담는,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어졌어요. 후에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 크고 멋진 배가 아닌, 왕이 타는 배가 아닌 작고 초라한 배를 타시게 돼요. 이 배가 바로 그 떡갈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태우게 됐어요. 또 오랜 후에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 쓰레기 더미에서 나무를 찾고 있어요. 그 한 나무를 찾아서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요. 이 십자가가 바로 그 소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보여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끝났다고 생각하던 나무들이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이 나로 인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 사랑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